고난주간을 맞아서 이제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살펴보는 것은 저희들 신앙에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통하여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어떤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되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 제자의 길, 그리고 교회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해답도 베드로를 통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마치 우리의 모든 신앙의 비밀이 다 베드로를 통해 응답받은 것처럼 베드로의 인생만 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도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 또 베드로가 어떻게 스스로의 삶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는 것은 고난주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적이 없다면 아마 유튜브 같은 데도 이제 올라와 있을 터인데 사일런스라는 영화는 일본의 박해를 배경으로 합니다. 1500년도 후반이나 1600년도 초반에 일어난 큰 박해 기간을 통해서 일본에 거의 4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혹은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줄게, 혹은 십자가에 침을 뱉으면 살려줄게 라고 하는 그런 모든 시험들을 통해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면 살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와서 천주교가 먼저 이제 뿌리를 내렸고 그 이후에 이제 개신교가 뿌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틀어서 1만 명가량의 순교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당시에는 1000여 명 가까운 교회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혀를 끌끌끌 차면서 도대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닌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잡혀가실 때 흩어지고 그렇게 도망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박해 시대가 있었을 때에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있었고 반면에 소수의 사람들만 순교의 자리에 동참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 만일 누군가 우리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 것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2017년 부활절,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지금 감격 가운데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 부활절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생명을 내걸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기간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이지요. 2017년에는 이제 무슬림 무장단체인 IS라는 단체가 이집트의 꼽트라는 교회에 이제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켜서 44명이 죽었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한 것이지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의 무슬림 무장단체가 8군데에 이제 폭탄 테러,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켜서 321명이 죽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321명이 죽고 500명이 다쳤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있었던 아프리카 땅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이 부활절 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내걸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일주일 보내고 나서 부활절을 정말로 우리가 늘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명절처럼 그렇게 여기는데 누군가에게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섬기던 아프리카 케냐의 가리사 지역만 해도 그렇습니다. 가리사 지역에 147명 가리사 대학에 예배드리다가 청년들, 대학생들이 순교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일전에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하지만 알샤밥이라고 하는 무슬림 무장단체가 대학생들만 죽인 것이 아니에요. 가리사 지역에는 공무원들, 선생님들,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제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조그만 예배당을 만들어서 예배 모임을 시내 주변에서 이제 갖게 되어지는데 끊임없이 무슬림들이 돌을 던져요. 예배 시간에 끊임없이 돌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 돌이 언제 수류탄으로 바뀔지 알지 못해요. 수류탄으로 실제로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자체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본문은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또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외면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였지만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나는 어떻게 행동하였을까?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보는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번 따라가 볼 텐데요. 마태복음 26장 5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그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자, 베드로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카메라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던 장면은 끝나고 이제 카메라는 다시 예수님에서 베드로로 옮겨가서 주인공이 베드로인 그 장면이 지금 찍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를 보니까 멀찍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를 따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저자인 마태는 의도적으로 제자도를 의미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는 제자인데 예수님과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제자, 마치 실패한 제자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의 멀찍이 선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는 제자이긴 하였지만 끝까지 예수를 따르지는 못하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멀찍이 예수를 따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지만 이렇게 멀찍이 있는 베드로, 그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싶은 그러한 마음 속에 그 자리에 있었던가? 그런데 저 58절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 결말을 보려고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고난받는 장소까지는 따라갔지만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 자리에 왔던 목적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단 하나였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 결말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것이 궁금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따라갔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 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공생애를 같이 하면서 끊임없이 천국 복음을 감춤없이 분명하게 선포하셨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는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들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고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에게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심지어 신성모독이로다 라는 말을 들으며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멀찍이 서서 어떻게 되나 보자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베드로의 모습은 참으로 허망하기 그지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 3년 반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무엇을 하셨나? 라고 허무하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베드로와 무엇이 다른가? 항상 이 장면에서 함께 베드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같이 겹쳐서 물어봐야 하는 것이지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멀찍이 예수님을 떠나서 마치 팬처럼 응원하면서 예수님 잘하십니다. 예수님 나를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니 잘하십니다. 라고 환호를 보내고 응원을 보내고 찬양은 보내지만 예수님의 고난에는 절대로 동참하지 않는 그런 팬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가? 제자가 아닌 우리의 모습이 우리 속에는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라고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찍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숨어있던 베드로는 들키고 맙니다. 베드로가 들킨 이유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번 들켰다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고 세 종류의 각기 다른 인물들에게 3번이나 들키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맹세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은 69절에 보면 한 여종이 등장합니다. 한 여종 안 나옵니다. 성경 보시죠. 성경의 69절 보면 한 여종. 그런데 이 한 여종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발견한 것이 아니라 71절에 보세요. 다른 여종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69절에 있는 한 여종과는 다른 여종이 또 발견한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어 라고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73절에 보니까 곁에 섰던 사람들,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게, 요즘 빼박이란 말 쓰지 않습니까? 빼박 걸리고 만 것이에요. 아무리 본인이 아니라고 외쳐도 심지어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여도 그가 모든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걸렸던 이유도 역시 이제 7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 73절 하반절에 보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예수님과 함께한 그 도당이라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무슨 말입니까? 말투가 달랐다는 거예요. 이거 다 서울말씨를 쓰는데 베드로 혼자만 사투리를 베드로 혼자만 나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하고 계속 사투리로 충청도 사투리를 썼던 경상도 사투리를 썼던 갈릴리 사투리를 지금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웃음이 멈추질 않죠. 본인이 강하게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더 분명하게 그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에서 왔다라는 사실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할 때 갈릴리 출신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도당이라고 말했을 공산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말투 자체는 그가 크게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더 뚜렷하게
그가 갈릴리 도당, 예수의 도당, 나사렛 도당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출 수 없는 것이죠. 세상 속에 나아가 우리의 잠깐의 유익을 위해 잠깐 우리가 현혹돼서 나 예수 믿지 않아요, 나 교회 안 다녀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언정 절대로 감출 수는 없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벌려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쟁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가 이제 과거로 옮겨가서 이렇게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 도대체 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지 그 과거에 예수님의 말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누구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그를 통해 선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를 통해 제자도의 기본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의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네,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갈릴리 사람인 것이 티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 출신인 것이지요. 거기서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직업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제자의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그의 모든 허물과 실수 투성이인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통해 제자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는 분명히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그 부르심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그 열정, 그 사랑만큼은 너무나 뚜렷하게 예수님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마음속에 제자의 그림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자도의 실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의 열정, 그것만큼은 진짜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를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를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있었던 그 구절의 한 본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지요.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범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교회의 그림을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 우리는 제자의 그림뿐만 아니라 참된 교회의 그림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기본 진리, 우리가 교회가 어떤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는지 그 진리의 반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을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런 신앙의 고백의 터전 위에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감히 범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베드로만큼은 찐으로 진짜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알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늘에 가신 내 아버지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열려진 문을 통해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한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제자의 그림, 교회의 그림이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 밝히 보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6장 34절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예언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이 예언의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 그리고 너의 그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범하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이 말씀 역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베드로를 실패한 제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기에 다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설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나, 이 장면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우리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Deny yourself. 네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도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노력으로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것이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보다 더 열정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제자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인정할 만큼 베드로는 찐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도 실패했던 이유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고집이나 사람의 각오로는 결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부인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메워줘야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히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야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그림, 교회의 그림만 베드로를 통해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부인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사랑에 매이는지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할렐루야.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본능과 본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목자를 치니 양떼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 하고,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도 순교의 현장에서 순교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메워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순교케 하셔야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제단 위에 번제처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각오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심으로는 결코 우리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던질 수 없는 나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이성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으셨어요. 성결교단의 목사님이셨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던 분이시지요. 그분께서 이제 부흥회를 다니실 때에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 한 번은 이제 한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해 달라라는 초청을 받고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만 해도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일본 순사한테 허락을 받았어야 됐대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있는 자리에서 일본 순사에게 돈을 건네주는, 뇌물을 건네는 모습을 보시고 다시는 내가 이 교회에 말씀을 증거하러 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 자리를 뿌리치고 가버리셨대요. 그 목사님이 오시면서 울며 불며 내가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 그래도 이 이성목 목사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듣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깨어나게 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썼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한 번만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 라고 해도 매몰차게 뿌리치고 가버리셨대요. 근데 나중에 그의 일대기에 보면 그 목사님이 회개하시고 이제 한국 전쟁 때에 교회를 지키시다가 순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성목 목사님 스스로 회개하면서 쓰신 글이 있어요. 내가 그를 잘못 보았다. 순교라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없을진데 그가 잠깐 실수할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그는 참으로 주님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회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순교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결심으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육체적인 죽음 현장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소망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했을 때 나의 욕심, 나의 욕망, 이 세상에서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랑들, 그런 것만을 부인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결한 사랑 역시도 주님 앞에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묻어서 죽어져야, 부인되어져야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온 순결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소생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했을 때 세상을 향한 우리 마음속의 욕심만을, 우리의 본능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 그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들조차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인되어져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열정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지 알았지만 실패했죠. 실패한 제자도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항복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게 될 것을 예고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 성령 받아서
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으면 행하셨을 그 모든 사역을 홀로 감당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셨으면 당하셨을 그 고난 속에 죽임 당할 그러한 모든 역사를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의 그 모든 남은 고난을 그의 인생 가운데 채우고 그의 삶을 주님의 그 발 앞에 관제처럼 옥합처럼 깨뜨려 부어드리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베드로는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우리의 힘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온전히 매어서 그 사랑에 매이고 성령의 임재 안에 갇혀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이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